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지금 이제 요 구절만 읽으니까 조금 앞뒤 맥락이 안 쓰니까 그 앞에 구절을 한번 63절도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신 것은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앞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로 몰아서 제거해야만 됐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정의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로마 총독까지도 이 사람들이 고소해서 데리고 잡아온 이 젊은 죄수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든지 또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들어보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고소의 거의 100%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율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 외에는 전혀 로마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로마법에서 사형이 되려면 살인을 저질렀거나 살인은 아니라도 로마 황제의 통치에 반하는 반역 행위를 했거나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젊은 죄수가 하는 했다고 하는 이 고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안식일을 어겼다든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것만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해당되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제 막 원고 측에서 막 억지를 피는 거죠. 지금 이제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 설 때 빌라도의 판단이 그랬는데 그에 가기 전에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새벽에 서셔서 대제사장 앞에 그들이 만든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은 막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1차 재판, 나중에 이 26장, 27장에 나오는 빌라도의 재판까지 가더라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1차 재판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이래저래 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참남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법정에서 유대 법정에서 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는 자기를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뭐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거기에 들고 갑니다. 그런 것도 보면 내가 왕이라고 한 거 가지고 죽일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좀 미치광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이 법정이 지금 두 가지 법정이 보면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정의란 있을 수가 없고 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젊은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들이 함정을 교묘하게 파서 종교적으로는 종교에 맞는 고소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에서는 정치색을 띤 죄목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굉장히 간교하고, 현대 재판의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재판의 가장 공평한 변호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답이 딱 정해져 너는 죽어야 돼 하고는 이제 몰아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평이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재판도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한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한 자기 변호 권리조차도 빼앗아버린 그야말로 참혹한 재판이지. 이건 재판의 형식을 띈 것이지 공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이런 일이 지금 어떤 법정이라는 공식적이고 또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법정 내지는 로마 황제의 공평한 법정을 빌려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종교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권력의 힘을 빌어서 권력의 형식을 빌어서 이걸 이제 차도살인이라 그럽니까? 공권력이 사람을 한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될 때는 이 어떤 정의라는 것이 실종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로마 법정에 서거나 종교 법정에 딱 서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다 거기에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고로 서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냥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이 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요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균합법적인 접근 이렇게 합니다. 균합법적 접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논리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일반적인 그 상황들을 쭉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공통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상황들은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진실을 가리킨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끌어서 그 중에 엮고 걸러서 공통적인 결론 하나를,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도출해내는 방법인데, 성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진리, 이 밑에서 성경에 기록한 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부터 지금 이 재판정에까지 한번 재판정에서 다시 필름을 뒤로 돌려가지고 26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사실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칼을 준비해가지고, 금은 양날선 칼을 금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금입니다. 그리고 도는 한쪽 날이 한쪽인 걸 도라 그러고,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걸 금이라고 그러죠. 어쨌거나 이 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로 쳐서 죽이려고 목을 후려쳤는데 이 사람이 피하면서 귀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아차하면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귀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가 이렇게 잘리면 피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다른 부위보다도 피가 펑펑펑 쏟아지는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그 마르코스의 귀를 잡아다가 딱 붙여가지고 봉합시켜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피가 철철철 나는 그 종의 귀를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우셔가 이거 딱 갖다 붙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피가 딱 멎었어요. 그리고 귀를 고쳐주시면서 내 금을 도로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데 대한 아주 성광처럼 지나간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그는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쭉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3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은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대충 추산이 됩니다. 6,000명에 12 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6만 명, 7만 2천 명으로 구성된 엄청난 군대. 이 12라는 숫자가 이 천사의 군단들을 아버지께서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개 분대나 소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7만 2천 명 더 되는 천사 군단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단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쳐서 피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예수님 즉석에서 고쳐주시면서 금을 쓰지 말아라 하셨어요. 왕의 위엄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도 몰랐고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잡으러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 곁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위험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모든 그 왕국이나 모든 나라에는 왕을 경호하는 그 시위대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로얄 가드라고. 어느 나라든 북한에도 보면은 폭풍군단이라고 왜 폭풍군단 특수부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경호부대들이 다 있어요. 이제 로얄 가드들이 다 있어서 예수님의 로얄 가드가 12군단 더 되는 로얄 가드가 예수님을 삥 돌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군대에게 제지시켜서 움직이지 마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아라고 12군단을 멈추어 세워놓으시고 고난을 자초해서 받고 계신 거죠. 그럼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의 방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가 누구냐? 누가 예수냐?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미한 새벽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앞으로 나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다 하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으니 보내라. 이 사람들 해치지 말고 보내라 하고는 제자들 뒤로 이렇게 딱 물리시면서 자신이 제자들 앞에 딱 나가 서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더 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내다 하고 제자들 앞에 딱 나서시는 순간에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우르르 물러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만약에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지만 가지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딱 맞고 서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들에 예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잡을 권세가 있는 줄로 아느냐. 자기들이 전혀 잡을 수 없는 분을 그들은 잡으러 온 거죠. 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제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잡아가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보내줘라. 그리고 내다 하고 그들을 딱 감싸시면서 앞에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내가 이들의 목자다. 내가 이들의 목자니 이들은 나를 따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들을 건드리려면 나부터 먼저 건드리고 가야 될 것이다. 딱 감싸시는 거죠.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 보호하시는 거 아시죠? 여기도 우리 산에서 다니다 보면 요새 꿩이 자기 새끼들 이렇게 졸졸졸졸 제가 한 번은 오는데 꿩어미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길을 건너요. 중간에 딱 섰는데 꿩어미가 서고 뒤에 새끼들이 졸졸 병아리처럼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 내가 차가 갑자기 가니까 이 어미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고 새끼들은 막 난리를 치니까 어미가 중앙에 딱 멈춰 서더라고. 길 중앙에 딱 서가지고 내 쪽으로 딱 이렇게 봐요. 보더라고. 그리고 새끼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딱 멈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새끼들 막 날개 대고 빨리 가라고 한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뒤처지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까지 다 보낸 다음에 쏙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성애의 이 위대함. 여기도 보면 멧돼지도 자기 새끼들 물 먹이려고 우르르 같이 옵니다. 항상 어미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미가 중심 새끼들을 쫙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차가 딱 오면 얘들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항상 딱 이렇게 째려봐요. 멧돼지 밤에 저희들 그 스트라이트를 켜면 멧돼지 불빛에 동물들은 불빛이 빛이라고 푸르스름한 푸른 빛이 눈에서 나요. 그 굉장히 놀랍습니다. 밤에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푸른 빛이 무시무시해요. 어미가 예수님이 자기 새끼들 돌보는 이런 짐승들에게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잡아러 오는 사람들조차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천사들에게 처해버리면 그들이 싸그리 사라질 텐데 하루아침에 몇십만 명이 시체가 되어버린 사건도 구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멈추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도 살리고 저들도 다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기어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멈춰 놓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이를 살려야 된다. 내가 희생이 되어서 이 연약한 것들을 살려야 된다. 우리에게 품으신 이 거룩한 뜻, 이것을 우리는 지고지순한 이 뜻, 숭고한 이 뜻,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 구약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라는 언약을 상기시키실 때 항상 이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나타내었나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란 말은 에흐에 임막,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란 말은 예후 또는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 영어로 비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변형된 말이 임마누엘이죠.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 임마는 함께란 말이고 누는 우리와란 말이고 엘은 엘로힘의 약자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 이렇게. 여호와의 다른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내 언약을 너희에게 완성시키는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뜻이죠. 이분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신 당신의 화신인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것이 예슈아입니다. 여호슈아, 여호와의 구원. 이게 예수님의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정확하면 예호슈아, 줄여서 예슈아.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영어로 오면서 예수스로 바뀐 거죠. 그것이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해서 오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는 교회 근간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근간 중에 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 이 언약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이고 영원 무궁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도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24시간 내내 그분을 찬양할 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그분을 찬양할 때도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 찬양이 추가된다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숭고한 뜻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란 말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품으신 그 뜻의 지고지순함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품의 대명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인들조차도 살리시려고 자기의 권세를 절제하고 멈추어 서서 낮아지신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권세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역설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63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막 고소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짓 고소로 이렇게 막 할 때 예수님은 대꾸를 전혀 안 하십니다. 자기 변론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거짓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짓말을 자기들이 아니까. 그리고 듣는 저분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법적인 하나의 요건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거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 가급적이면 많이 어떻게 좀 알려서 함께 나누려고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침묵도 설교가 되고요. 침묵도 강력한 웅변이 되고요. 침묵이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침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
그 거짓된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침묵이라는 진리 앞에서 거짓이 공허하게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법정의 진정한 성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침묵하고 계신 그분이 법정을 압도하고 계신 거죠. 거짓증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증인을 시킨 사람들, 그 앞에서 재판관이랍시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속으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 저 사람은 막 저 사람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런 이상한 법정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이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맹세를 하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스스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만약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니까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가장, 율법 중에서 제일 강력한 징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그에 해당되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르쳐 네가 말하였느니라. She ate us. 네가 you s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역시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재판장이 쓰는 말과 그 이상의 권위를 지닌 말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Yes.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우리 말로 하면 이 정도 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답을 말했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증거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예수님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법정에서 오히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이들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진실을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가 온다 그러면 죽자사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뭐 청문회하고 보면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온갖 핑계들로 다 둘러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입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치명적인 손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군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말했다. 네가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권능의 우편, 권능은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이 장면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니엘 13장 7장 13, 14절은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소멸된다는 말, 지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소멸된다는 말은
이 성경의 원문에는 소멸된다는 말 대신에 사실은 지나가 버린다, pass away, 이게 맞습니다. 모든 권세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권세라. 이건 영원한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그의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걸 대놓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답변을 기다렸던 거죠. 평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으신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희생의 제단 앞에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순간에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이전부터 주여 이제 갈까요 말까요 이제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예수께서 손을 들어서 움직이지 말라고 명해놓으시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법정에서 진정한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의 본질을 제대로 알 때 그분에 대한 우리 올바른 태도가 우러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평범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막아서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서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재정립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